아니면 저 누굴 부릅니까? 아마 엄마 하고 소리칠 거예요. 혹 어떤 자녀들은 아빠 하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다양한 모습입니다만 각기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부를 겁니다. 그러나 인생에 정말 참된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절박할 때 어떤 사람이든 종교에 상관없이 가장 많이 찾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입니다. 이는 아무도 부인을 못해요. 유명한 전쟁의 명수였던 메가더 장군은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군인들이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종교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게끔 피조되어져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예외적인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쪽에 두 흉악자가 매달려 있습니다. 오늘 보면 기자인 누가는 흉악자라고 표현을 했고 마태나 마가는 강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강도도 보통 강도가 아니라 아주 인생들에게 숱한 피해를 줬던 강도들이었습니다. 한평생의 죄를 짓고 임종을 눈앞에 둔 두 사람의 아주 대조적인 모습은 오늘 여러분과 제게 상당히 많은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쪽 사람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말을 해서 구원을 얻었는가 하면 한쪽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오해하고 잘못 알아서 나도 그냥 엉망으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게 내가 믿어보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두 사람의 엄청난 극적인 대조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이러한 극명한 차이를 이루고 있는지, 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두 사람 중에서 관심을 가질 것은 구원받은 한편 강도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함께 생각하며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제가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나는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이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고백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 자기가 어떤 죄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알지 못했던 다른 한편 강도는 자기가 지은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39절에 보게 되면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당장 자기 자신의 아픔과 위기는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살아온 날들의 자기의 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한편 강도가 그 사람을 책망을 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구원받는 조건은 선행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행악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라는 말은 악을 밥 먹듯이 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법에 악질범들에게 내리는 최고의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 자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마저도 저버린 인생이 한편 감동의 모습입니다. 또 한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가는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 그는 회개하기에 이르렀고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진정한 회개 속에서 그는 회개하자마자 인생은 끝났지만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선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인간의 어떤 선행도 결코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라는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행위에서 난다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겠지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니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과 그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는 것 천한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할 때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자신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자신들의 범죄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임을 이 강도조차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었다. 내가 죽는 이유와 저분이 죽는 이유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는 이 한편 강도의 고백은 바로 구원에 이른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죄를 인정하고 자복함이 용서에 이르는 길임을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자백만으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까요? 죄를 자백만 한다고 해서 구원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누구에게 나와서 죄를 자백하느냐, 구원을 누구에게 호소하느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법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법권의 법정도 최후의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구원을 호소한 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비결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편 강도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여 라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의 이름만 가능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이 사람의 고백 가운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메시아의 나라만이 완전한 공의가 실현된 유일한 나라요 메시아 되신 그분만이 인류의 공의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는 말은 바로 그때를 가르칩니다. 회개한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원과 심판에 보내신 메시아 곧 구세주로 믿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분 메시아 되신 주님에게서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약한 강도야 그런 용서로 그런 구원이 필요하지만 비교적 나는 양심적으로 살아왔고 남에게 피해 준 것도 없이 살아왔는데 나에게 굳이 이 강도와 동격인 호소가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악행에서 자유로운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자가 죽어가면서 임종을 눈앞에 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부자가 죽기 직전에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담당 주치 의사를 빨리 오라고 그러고 내 전담 변호사 나를 맡고 있는 변호사를 빨리 오라고 해라. 아니 임종을 앞두고 그 사람들이 왜 오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했더니 하는 말이 내가 두 강도 사이에서 죽고 싶다는 겁니다. 의사는 허가 맡은 도둑놈이고 변호사도 허가 맡은 도둑놈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변호사가 없고 의사가 없기만 한 점이지 다른 교회는 이런 소리도 못해요.
두 강도 사이에서 자기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유머를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직업 자체를 탓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호상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잘라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으로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면, 나의 구원이신 주님을 부를 때에 그 구원은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 되어져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강도가 그 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고 하시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에 이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해요. 하나는 뭐냐?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당장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는다라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있으리라라고 하는 또 다른 한 가지 약속된 축복이 있게 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겠다라는 말은 뭐냐? 지금까지 자기 홀로 살아간 삶이요 인생의 죄악된 일을 헤매며 방황하며 살았던 삶이지만 네가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도둑질하던 삶에서 이제는 부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에베소 4장 27절 이하의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믿지 말 것이요 이미 너희 마음에 이루어졌느니라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나홀로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같이 한번 좀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합니다.
고통스럽고 슬픔이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환경도 동행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이라도 주님이 동행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그것이 즐거움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홀로 살아가는 삶에는 곤고와 지침이 있지만, 억압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주께 맡긴 우리의 생애는 영원하고 천국과 같은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에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서 이와 같은 천국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 가지고 많은 분들이 논쟁을 합니다. 왜 천국에 있으리라 안 하고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느냐? 여러분, 이 낙원을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유토피아라는 말은 유라는 말과 토포스라는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유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고 토포스라는 말은 장소예요. 그런 장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곳은 없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낙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낙원을 준비하신 분이요, 그 낙원이 뭐냐?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낙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잘라서 이야기한다면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은 기쁨보다는 애통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고걸하며 통곡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픈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곳 천국은 오늘 이 강도에게 제시한 낙원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것들이 다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그런 장소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벗어날 길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장소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오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을 그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천국의 축복, 그뿐만 아니라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또한 사망이 있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고백이 뭡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과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또한 저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곳은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증도라는 섬입니다. 이 증도라는 섬은 우리나라 복음화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가 인천 강화도입니다. 그런데 이 증도라는 섬을 일명 천국의 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책도 나왔어요. 이 증도라는 섬에는 미신도, 투전판도, 사찰도, 점치는 사람, 굿하는데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모든 주일에는 그 증도 안에 있는 식당들은 올 클로스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인구가 2200명인데 2200명 사는 그 증도라는 섬의 교회가 11개가 있습니다. 시골 교회지만
6교회가 자립한 교회고 이 6교회가 나머지 5교회를 돕고 있어서 증도는 충분히 교회들이 자립을 하고 있는 교회,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섬이 복음화되게 된 것은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의 헌신이 아니라 가장 불쌍한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섬이 됐다고 합니다. 증도라는 섬에 가서 왜 이 섬엔 이렇게 교회가 많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동네 할머니들은 전부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문중경 전도사님 덕분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라는 분은 누구냐? 1891년에 암태도에서 태어나 17세에 증도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시집오는 첫날 밤부터 소박을 맞은 여자예요. 신랑 얼굴 평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생과부가 돼서 모진 시집살이를 하다가 어떤 한 전도 부인이 집에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 유명한 부흥사인 이성봉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성에 올라와서 성서학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전도 부인이 돼서 다시 자기가 시집살이 하던 증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흘거를 달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부탁으로 진군, 우체부, 약사, 의사 노릇을 하면서 1년에 고무신만 9켤레가 떨어질 정도로 바쁘게 돌짝길을 다니면서 병자와 아이와 어를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섬에는 이분이 복음을 전한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여러분 이 문중경 전도사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 배출된 인물만 해도 김준건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신보균 목사님, 이봉성 목사님, 여러분 한국의 기랑성 같은 목사가 이 할머니 한 분 때문에 30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59세 되던 해 6.25 전쟁이 터져서 공산당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 공산당이 하는 말이 새끼를 마니까 씨앗타가 죽어라면서 몽둥이로 내리쳤을 때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총탄에 맞아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목도하고 있던 공산당군의 직무는 수많은 영혼의 생명을 낳은 거룩한 씨앗타가 주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문중경 전도사님의 장례식에는 김구 선생님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전도받은 사람들, 그분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 그분에게 기도를 받은 사람들, 그분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분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 그 손으로 눈물을 닦아줬던 사람들, 그들이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성은 우리 한국의 성지라고 할 만큼 예수님은 천국의 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문중경 전도사님과 같은 거룩한 전도자들이 이 가운데 한 사람만 일어난다면 삼성 반도체가 변하고 화성시가 변하고 수원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부흥은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또 손에 붙들림을 받고 이 자리에 초청받아 오신 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선물을 받고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주인됨을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시는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시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한편 강도를 기억합니다. 내가 동일한 존재를 갖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